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다. 자, 이거를 참 너무 쉽게 넘어가서 그냥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지만 사실은 만물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만물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동물, 식물, 또 나아가서는 무슨 광물에도 종류가 얼마나 많고 거기다 또 천체 얼마나 종류가 많고 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거시 세계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까지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종류도 많고 이 그게 형형색색 각각 다른 그 만물들을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고 지으실 수 있을까? 이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지을 수 있어. 하루에 그래서 여섯 동안 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창조 과정을 통해서 또 후에게 우리 말씀하시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날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루라도 그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그 날짜를 앞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걸 알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그와 같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가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은 The Almighty,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렇게 아는 거, 이것을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생활이라고 창세기 49장 24, 또 시편 91편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생활. 예,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산다. 그렇다면 전능자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그 하신 일도 볼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들 우리도 힘입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인간은 이런 전능자는 전혀 지금 다른 인간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똑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이 그런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발전시켜가지고 정말로 지금은 모든 문명, 과학 너무너무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큰일 났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할 정도로 좀 인간의 그 지식으로 인한 그 과학이라든가 문명의 발전 이런 것은 좀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뭐 화성에 다른 외계로 이주한다고 하질 않나. 뭐 아니면 AI라는 인간 똑같은 그런 복제 그런 인간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앞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진짜
오히려 그걸 만든 사람이 오히려 그 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까지 말하니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단 문제가 하나 있다. 육체예요. 육체라는 물론 옛날보다 그 수십 년 전보다도 육체가 발전을 했어요. 신장도 좀 커지고. 내 시대는 내가 보통이었어. 그냥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괜찮았었어요. 뭐 내가 한 번도 크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다고 쪽팔려 본 적도 없어서. 이제는 근데 웬만한 애들하고 서면 쪽팔릴 정도로 신장이 달라졌어. 그 정도. 약간 커졌고 또 약간 더 수명도 길어졌고 진짜 모든 기능도 더 발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명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뭐 지금 발전시켜가지고 건강 뭐 미리 또 체크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뭐 어떻게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뭐 100세를 지금 거의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120세까지. 그런데 그 연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인간은 행복해질까? 벌써 이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점점 아는 게 아니라 너무 늙은이가 많고 각 나라가 너무 늙은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나라가 다 지금 현재 모두가 모든 돈을 그런 노인네들이 쓴다. 늙은 인생들이 쓴다. 그래가지고 좀 천덕궁이 다 됐어요. 각 나라의 모든 헬스 건강을 위한 그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또 하면 치료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한국도 무슨 보험이라거나 그거가 3년 안에 거기도 이제 뱅크럽 난다고 그래요. 미국도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모든 나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장수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교회 앞에 새로 찐 빌딩 있잖아요. 예? 그 큰 빌딩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무슨 하여튼 컨셉인가 뭐 무슨 해가지고 하는데 요새 이 동네에 새로 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생기냐면 자꾸 노년층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아프지 않냐 병들고 아픕니다. 다만 죽지 않고 연명하고 있다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참 나는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성경이 얘기죠. 성경이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영혼의 활동 없는 몸이 죽은 몸이다. 영혼의 활동. 우리는 영혼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네요. 육체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가? 육체를 케어하시겠다? 육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뭐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나 그 육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가 그 육체에 대해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육체로? 이 썩어질 이 흙의 육체를 연장시켜 장수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의식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안에 있는 그 몸 안에서 신령한 몸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영원한 몸, 완벽한 몸, 흠없고 전혀 약점 없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100% 완벽한 몸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육체의 하나님이라 말하신다 그 말이에요.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오직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읽었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에게만 오로지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죽지 아니함이 있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는 전능자시다 그 말이에요. Only potentate, only potentate. 유일한 전능자 바로 그에게 죽음이 영원히 없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자체는 죽음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에서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전능자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 창조다 이 말이에요. 창세, 창조. 주께서 그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하고 에레미야 32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예,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지으셨기도 했고, 그러나 그런 모든 작업이 하도 대단하게 거창하게 말르니까 이제 크신 능력과 드신 팔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정말 유심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는, 그는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짐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우린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드신 만물. 자, 우리는 만물이라고 말해요. 또 비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죠? 자연이라고 말해요. 자연. 나 이 자연이라는 말을 우리도 많이 썼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자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스스로 변했다는 거야. 스스로 변했다는 거야. 어떻게 이 자연들이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그 형형, 모든 종류, 그런 모든 그 종류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 종류들이 어떤 각기의 기능 가지고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거 생각만 해봐도 아찔하잖아요. 조금만이라도 좀 과학을 조금이라도 좀 알면은 너무너무 기기묘묘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진 것들을 이걸 어떻게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느냐?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가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의 신성과 그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 바 되느니라. 그게 뭐냐면 소위 세상 말하는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믿느냐? 차라리 나한테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 아니면 천당 보여달라고 그래. 지옥 보내라. 이래서 말하는다는 것은,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무엄하게 여기는 그 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이제 자,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은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거기다가 육체를 지었다. 그런 뜻은 벌써 이미 지성과 감성, 의지라는 인격도 같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부하고 하나님의 영, 생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스피릿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스피릿을 불어넣어서 바로 사람이 스피리추얼 빙,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욥기 33장 4절이나 32장 8절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했는데 이거를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전능자의 기운, the breath of life인데 breath of the Almighty. 그래서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에게 청명이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청명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육있는 영적 존재, 육있는 영적 존재인데 육있는 영적 존재가 전능자가 기운을 불어서 생명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 자, 그래서 그 생명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해에 불구하고 마귀의 속아가서 먹음으로 인해서 그와 그
가족이 결국은 마귀가 속아가지고 마귀가 따라가는, 마귀 가는 지옥에 같이 따라가게 됐죠. 마귀는 아담을 속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지옥불, 뭐 그뿐이 아니죠.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까지 다 갚으러 지옥 가야 될 때 인간까지도 그 종이 돼서 따라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그 가정에다 대고 이제 아직까지 두 부부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다 내가 내년에 돌아올 텐데 명년에 내가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서 명년이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그럴 때 이미 사라가 89세요. 아브라함이 99세인데 그 다음에는 100세라는 얘기고 90세라는 얘기. 그런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와가 오마이갓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는데 그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 후에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뭐랬지? 우리한테 처음에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했잖아. 그렇다면은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 얼마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 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 같이 부르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말도 안 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그분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노력한 바 그냥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 이삭이 낳았을 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할례 언약의 표징. 할례 누가 명하셨죠?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 가족에게다가 명령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나 여호와는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육체에다가 이제 가하는 표징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에게다가 칼집을 내 가지고 그 표를 내밀어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런 약속에 대한 것을 할례를 명하시면서 체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꼭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즉는 혈통의 하나님하고 관계 맺어서 하지 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서 약속을 맺었을 때 그때는 혈통과 관계에 맺었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언제? 예, 그렇게 이제 맺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 그 조상의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엄청난 그 모든 그 사건, 출애굽의 모든 재앙과 또 나아가서 애굽에서 남아가지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건 도대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막 우주적으로 막 벌어지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온 땅에 있다고 그들이 로마서 9장 17절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온 땅에 임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현실을 딱 치고 보니까 그때 그들이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건 사막이야.
이건 물 한 모금 없어. 이건 이제 풀 한 포금 날 수 없어. 이건 우린 죽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거기와 있던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거야. 종되었던 데서 어떻게 그들이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았으며 어떻게 홍해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던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즉 전능자를 망각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원망하면서 막 돌아가자고 반기까지 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엇을 먹고 사냐? 여기서 무엇을 마시고 살 것이냐? 뭘 이렇게 끌고 나오려면 왜 우리를 데려 나왔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바로 가마 옆에서 차라리 고기 얻어 먹다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막 원망 불만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약속한 땅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먹고 마시고 끝난 거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만나 먹냐? 보이는 만나밖에 없으니 식물성만 먹고 우리 정력이 약해졌다. 그래가지고 또 원망하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또 불어가지고 막 떨어져가지고 그걸 또 막 그것들이 막 이제 막 미친 듯이 먹었겠지. 켄터키 치킨을 먹는. 하여튼 먹어가지고 이빨 사이에 아직도 고기가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다 돼져버렸어. 원망 불평한 자는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를 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은 나는 육체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육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는 게 망각. 나같이 하나님같이 나 영이니까 뭘 먹어 뭐가 필요해. 그게 아니라 나는 육체라는 걸 너희가 육체 하나님이면 육체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육체가 필요한 걸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되 세상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희를 공급하겠다. 그런 뜻으로서 이들을 끌고 나왔던 것이고 거기서 그 사막에서 그게 만날 먹이시고 메추라기까지 먹이셨는데 그러나 만에 이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평 원망하면 그냥 너희들은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자격이 없어. 그냥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했던 성소를 짓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궤를 짓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 진곡궤라는 궤짝이 있어요. 그 안에 뭘 두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시고 여호와의 궤. 자, 거기는 바로 여호와의 궤는 뭘 기억하게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The Almighty. 하나님 전능하시니 바로 전능하시를 바로 그 궤를 안에 이름을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잊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게 하게 하셔서 그 궤가 있는 성막, 궤를 놓은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의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을 칠 때는 이 궤를 여기서 보면은 3대 종렬 12지파가 3대 종렬로 진을 펜트를 치게 하시면서 항상 중심에 그들 중심에 항상 여호와 이름이 나가선 전능하신 이름이 그 안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를 바라보고 또 그의 지시를 바라면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호와 궤 앞에 아론의 지팡이 알죠? 대제사장 아론.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슨 너만 하여튼 제사장 하냐 하면서 그런 불평 원망이 아예 싹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12지파 지팡이를 다 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니까 12지팡이를 갖다 놨어요. 지팡이 해보세요. 지팡이. 과거에는 살아있던 나무예요. 근데 지금은 죽었어요. 죽은 정도가 아니지? 빨짝빨짝 길이 들었겠지? 거기서 싹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 놓으라. 그러고 한밤이 지나고 나고 가보니까 11지팡이는 저녁 기색이 하나 보이지 않는데 아론의 지팡이에게는 싹이 나고 열매까지 나더라. 믿으십니까? 미친 사람들이야.
아니 지팡이 그 반짝반짝하는 그 지팡이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 앞에 세웠다고 해서 어떻게 거기에 싹이 나고 그 꽃이 나고 열매가 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여호와는 전능자다. 너의 육체 하나님이다. 그걸 그들에게 심으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가 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항상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항상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들이 줄을 서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에도 그 언약궤를 진 제사장이 발을 담그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나아가서는 여리고성을 또 함락시킬 때, 예, 그 성을 돌았죠. 몇 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죠. 예, 열쇠바퀴. 그런데 그럴 때 열쇠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앞에 누가 항상 갔었다? 언약궤를 진 제사장이 먼저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함성을 치라니까 그냥 함성 소리에 그 웅장한 성이 와랑충짱짱짱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뭘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는 전능하시니 The Almighty God,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심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몇백 년이 후에 지나간 후에도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그때는 굉장히 이제 큰 군대고 큰 나라니까, 큰 족속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면은 우리 저들의 종이 된다. 그래서 사력을 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전쟁이 전세가 우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때 뭐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러다 지면 안 되니까 이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우리 이 궤를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두 아들이 그 궤를 가지고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그 한참 전투하는 그 아주 중심에 가니까 그때 처음에는 와 저들의 신이 왔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었는데, 그것들이 야 사필귀정이다. 이때 우리가 지면은 우리 영원히 이제 종이 될 테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우리는 아주 역지사지하고 우리는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뺏겼어. 그래가지고 그거 뺏어서 그 여호와궤를 가지고 지들 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곤이라는 자기네 신의 신당에다가, 거기에 신당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곤의 큰 우상이죠. 우상이 쓰러졌고 목이 딱 잡아져서. 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의 재앙을 막 파먹기 시작합니다. 막 독종이 나고 뭐 하여튼 온통 난리 쳐가지고 어이구 잘못 가져왔구나, 이거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프리미엄까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탄환하는데 온 게 누구냐 하면 다윗이 탄환을 하고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다 여호와 궤. 그게 뭐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궤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런 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육체의 하나님인 것을 심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도 또 그런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죠. 예, 엘리야. 예, 엘리야는 그가 하도 아합이라는 그 왕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하도 지금 타락하고 지금 현재 아주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다가 명령을 하셨죠. 비를 이제 끝일 것이다 예언하시고 비를 끝이다 하셔서 그가 이제 가서 무슨 시냇 물을 마셨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빛이 딱 끝난, 비가 안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안 왔다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오지 말라 하니까 딱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막 그 나라는 온전히 지금 현재 기근에다가 정말 온 천지가 다 말랐죠.
그런 상태에서 그 악한 선지자들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호와를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막 바알신, 막 아사랴 신을 섬기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엘리야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우리 그럼 대결해 보자. 누가 참신인지 우리 대결해 보자. 그래서 그때 어디로 모여라?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그때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850명이 모이고 또 엘리야는 여호와 선지자 단 한 명이 나가서 거기서 850대 1이 대결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어떻게? 뭐 번제다 내다가 물을 하나 가서 부어먹고 이 번제를 태울 수 있도록 불을 내리는 신, 바로 그가 참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도 전혀 끄떡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엘리야가 자, 날 봐라, 나를 보라. 자, 나는 단 홀로 한 몸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참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참 유일한 신, 그 신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외치고 그냥 불을 지었더니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싹 태워버리고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엘리야의 믿는, 엘리야의 의지하는 참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심었고, 그러고 나니까 그가 이제는 이 악당들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백성에게 물을 내려달라 해서 그 끝에 다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3년 6개월 동안 말라서 배짱 마르고 아주 바위가 불덩이같이 뜨거워진 그 바위에 무릎을 꿇고 그 정갱이가 그 뜨거운 그 바위에 그들 뻔하잖아요. 입은 거라고는 무슨 있어봐야 흥겁정이 같은 거 하나 입었고,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내려다라, 비를 내려다 물을 내려다 그거를 자그마치 동일한 일을 또 7번을 하고 드디어 비를 끌어내렸으니 폭우가 돼버린 거냐. 폭우가 쏟아졌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더 그렇게 때에 따라서 그런 선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 괴 이동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고 나타나 주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예언가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예언가가 말하기를 앞으로 한 아기가 올 것이다. 한 아기가 올 것이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했죠. 한 아기가 그 이름을 기묘자, 원더, 기묘자로 올 것인데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 민족의 구원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을 하고 또 그 후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심리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큰 소리로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아까 말한 그 이름이 기묘자,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가 지금 천국으로 왔다 그런 뜻이죠. 천국으로 왔다. 그러면서 그를 그 당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심리원을 갖다가 메시아인가 하고 볼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그는 나보다 뭐가 크다? 많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메시아가 올 때는 능력이 있는 자가 메시아로 오지 그냥
아무 능력도 없이 존귀한 모습을 하거나 그런 영화로운 모습을 하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올 때는 능력이 있는 자라 올 것이다 하고 소개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백성을 예비하는 일을 바로 10년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을 때 그 성전에는 뭐가 있죠? 예, 여호와 이름이 있는 궤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히브리서 7장 16절이죠. 율법은 육체에 상관의 계명의 법이에요. 그걸 잘 지키면 육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원성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약속한 바로 율법이죠. 계명이죠. 그런데 이제 하라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여호와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어디까지나 육체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나는 육체라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육체, 혈통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예수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되, 그는 모든 족속의 혈통과 관계없이 영혼의 하나님, 영혼의 여기에다가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영생을 주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아니라 영혼에 상관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주려고 나눠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이를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이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자기가 죽었다 다시 부활할 때 그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 그 육체는 어떻게 된 것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몸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 몸은 영의 몸이에요. 그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 그 육체와 상관된 그런 영혼들, 나아가서는 영의 몸에 대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주리라 그 뜻이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지킨 자들은 육체만, 혈통만, 그것만 장수 건강만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앞으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는 영혼에게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공생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능력을 행하시더라. 그래서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잠시 이제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고향을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그가 이제 그러면서 병을 막 고치고 하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고향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놀랬다 그랬었어요. 능력을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그 몸을 만지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왜 그러냐면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니라서. 그에게서 나타나니라. 어떤 혈루병 든 여자, 피가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 혈루병 든 여자는
그 많은 군중 중에서도 뚫고 가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 더 이상 가까이 없으니까 하여튼 예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만졌죠. 그러는 순간 예수께서는 딱 느끼셨다 그랬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누가 내 몸을 만졌느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보니까 자기 보니까 사실 내가 했는데요. 나는 원래 혈루병 들렸던 여자예요. 내가 이 혈루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고상을 하고 그래서 아무리 고치려도 못 고쳐졌는데 그러는데 예수 그 옷에다 순간에 옷만 만졌는데 벌써 이미 그 혈루가 근원이 마르니라. 그래서 그 혈루병이 끝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능력이 나오구나. 그러고 이들 알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몸. 그러니까 아까는 이때까지 구약 시대는 어서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언약궤에 있었고 뭐 어쩌면은 선지자가 어쩌다 그런 사람이 한 번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과 같이 직접 그 몸에서 손을 대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이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에 대한 인상,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선하신 분이다, 착하신 분이다, 아주 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 지역에서 뭐 그 근방에 있는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뭐 하루 종일 걸어와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각처에서 왔다 그랬었어요. 수십만이 왔다 그랬어요. 뭘 보고자? 뭘 얻고자? 그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자기를 고칠까 해서 왔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럼 누구라고? 어떤 인상? 능력 있는 분. 능력의 사나이 뭐 가면 안 되겠지만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들을 따라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엔 귀신까지 이제 쫓게 됐죠. 예. 예수가 회당에 가서 들어갔을 때 어떤 귀신이 막 발작을 하던데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다 하고 그가 이제 그 귀신이 발악을 할 때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귀신아 나오라, 이 여자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더라.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이런 생물학적으로 나가서는 그런 현상적으로 있던 병만 고쳤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는 영적으로 다른 존재가 있어서 이 병들게 하는 것까지도 그냥 한마디로 쫓아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성해지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체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아들이 귀신 들었는데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 당신이 우리한테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좀 해달라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보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뿐이 아니라 앞으로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벌써 이미 시사하신 것이고 벌써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뭐 죽은 자까지도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사람도 무덤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오늘 창고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썩었던 송장이 성해가지고 걸어 나오더라.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가 누구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가 누구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느니라. 창조주의 그 능력이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러니까 고쳐짐으로 인해서 그가 그였구나 하게 하시라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께서 특별히 권세를 받아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 귀신을 제어안고 병 고치 능력을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갔었죠. 나갔더니 먼 곳에 가서 지들끼리 갔는데 그것들이 갔더니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래서 귀신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우리도 이거 어떡하지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뭘로 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이 다 드러나고 쫓겨나가더이다.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와우, 우리도 되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되대요? 하고 말했더니 당연하지. 내가 이미 니들이 벌써 이미 귀신 내쫓는 걸 나는 벌써 이미 멀리서 알았어. 봤어. 벌써 이미 번개같이 멍게가 비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벌써 그걸 봤다. 확인해 줬으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까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라. 귀신 쫓는 게 귀신까지도 기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달곤이 이렇게 하시다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달곤 그 중에서 제자 한 명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가 등극해가지고 왕되고 자기는 그의 한 벼슬자리를 할까 따라갔던 가룟 유다의 반역에 의해서 예수는 팔려서 형식에 가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는 한 거 한 번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는 바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면서 그가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 계명대로 명령대로 죽으시는 것은 그가 다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나에게는 살 권리도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내 능력 가지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살 권리를 행하는 것이나 죽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다 내 능력 가지고 한다. 나는 내가 능력 행하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나는 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단한 얘기야.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으셨고 그는 그 죽으심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권사 마귀를 심판하셨고 또 그 피로 흘려주신 그 피는 그 피를 받아들인 영혼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영접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사람같이 죽으셨어요. 사람이 육체같이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그를 환영 그 사실은 바로 인류의 속죄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음이고 그 피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피를 받으면 제산 받는다. 이 사실을 열렬히 환영하는 자에게 바로 그에게다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줬다고 말해요. 자격을 준 거예요. 자, 그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하셨냐니까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느니라. 부활도 그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 안에 부활할 능력 자격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와서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 보좌는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계속 능력으로 돼 있는 거예요. 부활도 능력이고 보좌에 앉으신 것도 능력으로 보좌에 앉으신 것인 것이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제 승천을 보시고 난 다음에 멍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맨날 있으면 성령 받을 거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자,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권능이란, 소위 말해서 능력이라는 거,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신 적 있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다 있어요? 진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예. 자, 이제 히브리서 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처음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가 확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과 그 능력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증거하셨느니라.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제자들, 들은 자들이 그것을 듣고 전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과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단 말은 하나님이 오늘도 직접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지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5절에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않게 하고,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런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 왜 사람의 지혜의 말을 여러 군데 쓰느냐 하면요, 이 당시에는 스토익 철학파들, 소위 말해서 그리스의 그 철학이 그 로마에도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죠? 헬라 아데네 철학, 아데네 무슨 신전 겉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좋은 말만 입만 벌려가지고 얘기만 하는, 앉아가지고 철학을 논하고 무슨 세상 만상을 논하고, 이렇게 말로, 지혜로운 말로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전하고, 지혜로운 말 하지 말고, 사람 말 하지 말고, 인간 말 하지 말고, 세상만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래서 바울은 이제 그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엄청나게 그도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병을 고치고 하다못해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바울이 갖고 있던 앞치마래나 손수건, 행커치프니 그것만 갖다 남한테 얹어놔도 사람이 막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려고, 해보세요. 이 복음이 이방에 전달되는 것을 순종해 하려고.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적, 기사 이런 거 믿어야 안 믿어요? 이적기는 역사적으로 있었었어요. 다만 여호와 이름으로 있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적, 기사는 걸 안 믿는다, 어떻게 안 믿지 할 정도로 이들은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간간히 있었던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자, 예수의 복음이 뭐죠?
예수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예수 왜 믿으라고 하죠? 그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걸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로 입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하나님 아들인지,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필수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건 못 믿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방인을 순종케 하려고 말과 전도함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느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많은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 사역 때는 보세요. 한번 편지를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7장 7절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젊을 때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제 얼마큼 늙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많이 이제 사역의 말기쯤 되니까 그가 이제 하여튼 어딘가가 아팠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하다못해 소쿠에 담아가지고 성에서 내릴 정도로 체중도 아주 그렇게 적었었다. 키도 적고 체중도 약했다. 뭐 그런 마음이 있고 하여튼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말하기를 자기는 왜 이렇게 된 걸 내가 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나의 이 병을, 나의 약함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데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너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사실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 그런 환상도 받고 3층천에 올라가 보기도 했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많이 깨달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계시가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자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그에게 줬다 그래서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오늘 아까 좀 무슨 하나님 얘기했죠? 오늘 육체 하나님. 오늘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신학자는 또 이거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육체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병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교인들이 그에게 눈까지 빼주고 싶었다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 아닌가 또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하여튼 그가 병이 있었어요. 그냥 사역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이도 먹어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이 됐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각종 병자를 살려내시고 약한 자를 살리시고 이리시고 힘주시는 분인데, 오히려 바울에게 뭐랬냐면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오늘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같이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냐. 그랬는데 이제 네가 그런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건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 육체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정말 지금 하나님 종이 이럴 수가 있겠어?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네가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것을 만약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전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서 더 강해질 거다. 그 약한 데서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이 그래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 약함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자랑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을,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을 있게, 죽은 자도 산게, 연약한 자 강하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능력은 다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으로서 우리 생각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이미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대. 뭘로 들어와 있냐면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는 이,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이,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능력으로, 예수께서도 뭘로 부활하셨다 그랬죠? 예수께서 뭘로 부활했다 그랬죠? 부활도 능력을 했다 했잖아요. 예수 뭘로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그런데 그걸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살 권세라고 말해요. 살 권세, 살 능력. 내게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죽을 능력과, 죽는 것도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살 것도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 살 것도 사는 것도 능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의 피 받으실 때 이미 우리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로는 죽을 순서가 남아있지만 내 안에 영에는 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예수가 말한 살 권세,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살 능력, 부활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죠? 죽는 거예요. 형벌받아 죽는 거예요. 고통 중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사, 13장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 읽으세요. 고린도서 13장 그 다음에 있어요. 13장 그 다음 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까지도 다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 있으신 분인데도 약하심으로 죽으셨어요. 맞아요? 몸은, 육체라는 것은 약하다 이 말이야. 예수의 몸도 죽을 때 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한 상태에서 당하시고 그러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피 다 흘리고 죽으셨다 이 말이야. 약한 상태에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착한 상태에서 그가 죽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최대로 약해서 드디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안에 분노로 그를 살려내셨다 이 말이야. 살아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육체가 약한 거 당연한 거, 나이 먹으면 점점 더 약해집니다. 말할 것 없이 더 약해집니다. 그죠?
더 좋을 날은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을 날은 없다. 오늘보다 더 좋을 날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좀 그래도 다 항상 기대해요. 조금 뭘 먹으면 좀 낫지 않겠어? 좀 무슨 기술이 발전하면 좀 낫지 않겠어? 기대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보다 나을 날은 없어요. 점점 더 약해집니다. 목사님은 안 그런데 나는 말할 것도 없이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자, 약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시고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약하나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봐서 다시 살 능력, 다시 살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해서 죽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약함에도 처할 수 있고 능력에도 처할 수 있고 핍박에도 처할 수 있고 환난에도 처할 수 있고 만사 형통에도 처할 수 있고 만사 불통에도 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만 있다면 어떤 환경에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사형통하리라.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고 없던 것이 생겨지고 아니라 상관없어 어떻게 된다. 부하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또 천해도 좋고 추해도 좋고. 누가 그랬습니까? 천하는 것도 상관없고 취해지는 것도 상관없고 약한 것도 상관없이 초월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존귀하신 분이 천하게 오셨고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 그가 아주 좋은같이 오셨고 주인 좋은같이 오셨고 모든 상황에도 그가 비굴하지 않고 그가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한 이신이다. 하나님은 전능한 이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만약에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의 피를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기필코 살아날 수 있으니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